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한 가지 먼저 멘션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보통 이제 성령 강림하면 이 오순절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렇죠? 저만 해도 방금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용어가 이제 고유명사가 된 것처럼 사용할 때가 많죠. 성령 강림하면 오순절, 오순절하면 성령 강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그 은사주의, 이 캐리스메틱 그 서클, 그 교단에서요, 그 이름도 오순절주의, 오순절파라고 명하는 분파가 생길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본래 오순절은 유대인의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7월 4일 하면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여러분, 독립기념일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미국이 독립한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그게 아니라 불꽃놀이, firework, 퍼레이드가 생각나듯이, 그렇죠? 오순절 하면 우리는 그날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을 더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과연 2000여 년 전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곧바로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 오순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시대로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오순절이었어요.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죠.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로부터 며칠이 지난? 50일이 지난. 그래서 다른 별명이 또 77절, 77이 49. 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렸다 그래서 이제 소실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이 시기적인 상황이 오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유대인의 절기, 그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각 지역의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된 겁니다. 자, 2절을 보겠는데요. 자, 2절부터의 보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포인트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이 생길 때의 현상입니다. 어떤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는가?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이 말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를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잘 보면 바람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각입니다. 그렇죠? 주목할 것은 2절의 저 끄트머리에 잘 보시면 표현이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했어요. 이 가득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충만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충만하다는 단어와 아까 2절에 가득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단어가 같아요. 헬라어로 플레로. 따라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충만히 지금 임했다고 하는 상황을 달리 표현한 겁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조금만 더 의미를 여러분 부연 설명드리면, 본래 이 말이 어떤 때 쓰였느냐면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에 그 임재하셨을 때 그 구름이 정말 빽빽하게 가득 찬 것을 표현할 때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 아니라
성령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 모인 곳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곧 하나님께서 계신 성막과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친히 거하시는 곳이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신 성령, 그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3절 말씀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 말씀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를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아까 바람 같은 소리, 이제 청각으로 묘사를 했다면 여기는 불의 혀처럼, 시각적이죠.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 장면을요, 학자에 따라서는 구약의 성경, 이 출애굽기의 말씀, 시내산 사건과 연결지어 설명하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그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그때 연기가 쫙 하고 불 가운데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여기 오순절 모습이 같다는 것이죠. 그때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도 지금 시각적, 청각적으로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임하게 되시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봐도 너무나 이게 참 신기한 것이, 여러분 시내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일어난 것이냐면 출애굽 당시에 처음에 6월절부터 시작하잖아요. 6월절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시기가 오순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성령 강림 사건과 그 시기도 같죠.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을 맺고 이제 언약 공동체가 탄생했듯이 이제 이 오순절에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게 신학적으로 엄청난 함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요약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일어난 사건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사건이요, 이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번째 포인트를 보면 이제 그것은 지배 혹은 통치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성령 충만이 그냥 빈틈없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운다는 뜻인가? 지배와 통치. 어떤 뜻이냐? 성령 충만을 설명할 때 꼭 인용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지금 동일선상에서 권면으로 지금 제시됩니다. 얼핏 들으면 술, 성령, 이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권면이 한 말씀 안에서 강조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 모습이 비슷해서냐? 네, 그것도 맞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술과 성령을 설명하는 동사 있죠? 취하다와
충만하다라는 그 동사가 성경을 보면 그 어원적으로 보면 뿌리가 같습니다. 술에 취하다, 성령에 취하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술에 취한 모습.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술에 취한 경험이 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 말고 술에 취한 사람을 본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술에 취한 분들. 죄송하지만 우리는 가끔 그런 분들을 한 글자 이름으로 된 동물에 많이 비유하죠. 술 취한 사람은 그 이유가 뭡니까? 술에 취하면 이상하게 멀쩡하던 사람이 못된 짓을 합니다. 이상하게 멀쩡하던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왜죠? 생각과 행동이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죠. 그 술 속에 있는 알코올이라고 하는 성분이 신경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전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신다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께서 내 언어를 지배하시면 우린 성령께서 시키시는 말만 하게 되고, 성령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시면 우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에 의해 지배되고 다스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될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보면 수동태로 돼 있어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수동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에 의해 지배되고 통치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느냐? 아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구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그래서 짚고 넘어갈 것은 성령 충만은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우리 일생을 두고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성령 세례와는 다른 거예요. 일례로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을 때 처음에 회심할 때 성령 충만을 체험합니다. 저 9장 17절 말씀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저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후의 말씀인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또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9절 말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 충만은 여러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인용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할 때 그 원어적인 표현은 여러분 현재형이에요. 헬라어 문법상으로는 현재형과 현재 진행형이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받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우리가 가스가 다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갈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가스를 충전해야 하듯이, 주입해야 하듯이,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아웃되면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되듯이 배터리를 다시 충전해야 하듯이 그렇게 성령 충만도 여러분 계속해서 사모하며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어제, 한 달 전에, 아니 1년 전에 나 성령 충만했다 그거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일생 가운데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포인트로 가면,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설교의 이제 주된 부분입니다. 이제 적용에 좀 중점을 두고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첫째, 하나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로 묶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4절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 이 방언이에요. 방언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tongue, 이게 혀, 언어, 방언이란 뜻이죠.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나타났던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방언입니다. 물론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비적인 방언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통역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 오순절에 터진 방언은 말 그대로 그냥 다른 나라 언어였어요. Foreign language예요. 그 영어 성경은 native language, his own language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언이에요. 이 방언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5절 말씀 보세요. 계속해서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오순절이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천하 각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모든 민족이란 뜻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그 표현이 천하 각국이 모든 민족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9절부터 아까 우리가 말씀 봉독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여러 지역 명들이 하나하나 나오죠. 무슨 메소포타미아, 그죠? 그리고 로마, 그렇죠? 여러분 그 우리가 발음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이름들 15개 나라 17개 지역이 나오는데 상세하게 적고 있어요. 여러 지역에서 모였다. 선별적으로 적은 겁니다. 천하 각국은 모든 민족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 강림을 목격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은 모든 민족을 위한 뜻이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 민족과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주목할 부분이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6절을 보세요. 계속해서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지금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자기네 나라 말로 지금 듣는 거예요. 지금 전혀 외국어를 배워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 입에서 자기네 나라 말로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모두가 놀라 신기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 지금 제가 키르기즈스탄 언어로 여러분께 설교를 하는데 통역 없이도 여러분들께서 제 설교를 알아들으실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뜬금없이 왜 키르기스탄이냐? 지난 5월에 선교지 방문하고 여러분들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제가 키르기스탄 선교지 방문했을 때 그때 현지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저는 제 나라 말로 그때 설교하고 회중들은 자기 말로 그 설교를 알아듣고, 물론 옆에 통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듣기를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 아무리 통역을 해도요, 엉뚱한 말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지금 제 이 설교도 이 말씀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한국어로 전하고 말하지만, 그리고 듣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설교 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그냥 졸리실걸요?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로 묶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소리만 외치고 나만 알아듣는 방언으로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온 세상에 미칠 그 좋은 소식, 생명의 복음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하나로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를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12장 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그다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은 같으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같으세요. 그래서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한 성령이세요. 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로 묶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설명처럼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하나 되는,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소멸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터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사실 오순절 이 성령강림 사건은요, 창세기 바벨탑 사건 정반대라고 많이 얘기하죠. 정반대. 여러분 바벨탑 사건 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11장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계신 곳에 어떻게든 올라가 보려고 계속해서 뭘 하죠? 탑을 쌓아 올라가잖아요.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런 헛된 야욕, 인간의 그 야합, 연합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다 혼잡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 버리죠. 그건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그놈의 바벨탑 때문에 영어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힘들잖아요. 네? 여러분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 답답함 우리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이민자로서, 유학생으로서 말이 통하지 않는 그 답답함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저도요, 미국 처음에 유학생으로 와서 강의 처음에 듣는데 학생으로 다 웃어요. 정말 못 웃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처음에
근데 여러분, 그게 들릴 때가 오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알 때가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게 바로 이 오순절 이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언어가 달라 흩어졌던 인류가 너무나 답답한데 이제는 복음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쁨의 순간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은 민족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벨에서는 분명 불통과 흩어짐의 역사만 있었지만 이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소통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을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다시 하나 되게 됩니다. 우린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적용해 볼까요? 지금 우리 거의 대부분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어로 설교하고 여러분 한국어로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한국어를 사용해도 소통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같은 말을 쓰지만 서로 통하지 않고 대화가 단절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막힌 소통의 담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들고 불통을 소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한 지붕 아래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부 계시다면, 한 직장 안에서 서로 간에 소통이 불가능한 동료가 계시다면, 한 교회 안에서 소통이 막힌 교인들이 있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터전 안에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담대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말씀을 통해 설명드리죠. 13절 가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주변 사람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후 자기의 이제 이어지는 말씀 설교에서 이 사람들이 진짜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니다 해명을 합니다. 제3자가 볼 때는 지금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술 취한 사람하고 너무나 비슷했던 거죠.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성령에 취한 모습은 술에 취한 모습과 그만큼 유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무엇이 유사하냐? 여러분, 사람이요 이상하게, 여러분과 저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취하신 분들 보면 이상하게 용감해집니다. 겁이 없어져요. 담대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 기억해 보세요.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였지만 이상하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겁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또 담대함 뿐만 아니라 즐거워집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우는 것도 정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취하신 분들은 울음보다는 기쁨으로 더 살아가려고 하세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2장 46절 47절 사도행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먹어서 기쁜 게 아니라 진짜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즐겁고 기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한 사람은 즐겁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즐겁고 기쁘게 하는 영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그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담대하고 즐겁게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11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자,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면 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죠? 막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일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실제 이후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 하신 일이 설명을 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2장 31절 3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 부활을 말씀하죠. 근데 부활만이 아니라 또 36절 가면 또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더 간단히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셔서 그분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 이제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큰일,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 이 기쁜 소식,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해야죠. 외쳐야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지체 말고 그 큰일,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입을 열어 복음을 외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엄밀히 얘기하면 아직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꼭 전도와 선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부를 때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다운 찬미로 올려드리지 않는 모습,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의 간청이 메아리치도록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올려드리지 않는 모습. 여러분, 기도나 찬송이나 제 포인트는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는 일 아닙니까? 기도요, 찬송이요, 전도, 선교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외치고 선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의 중심에는 성령 충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지금 모습 가운데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120명의 성도가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한국어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언어만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의 세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내 언어만을 강요하고
남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만을, 그 전문 용어, 특권적인 용어만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복음의 언어를 갖고 저들에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 많은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시죠. 그걸 또 비판하시고,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느냐? 사실 여러분 잘 보면 그건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 달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너무나 닮아서입니다. 그 닮음이 오히려 세상의 원리를 갖다 들여오고, 교회 안에서 정치하려 하고,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잣대로 평가하려 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강조하면서 세상과 담을 쌓고, 그럴 때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은 더 암울하고 힘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 복음을 통해 그 올려진 담이 허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 나라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다시 한번 들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연합된 자로서 담대하게 즐겁게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감사로 찬양하시고요, 기쁨으로 기도하시고요, 영광 올려드리는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이번 한 주의 삶도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